월드컵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근데 요즘에 뉴스를 틀면 맨날 축구 얘기가 나오죠. 물론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축구에 대해서 마음을 상처를 받고 축구를 꼴도 보기 싫어하는 상황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에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높아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축구를 가장 사랑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2002년 월드컵 때일 겁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은 전설로만 들었던 그날의 이야기이죠. 이 월드컵이 시작되고 나서 저희가 두 번째 경기, 어느 나라랑 시합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 경기가? 두 번째 경기 미국하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25년 가까이 지난 이야기인데도 지금 저희가 기억할 정도의 놀라운 이야기죠. 미국하고 경기를 했는데 이날 경기가 그렇게 답답했습니다. 저희가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후반 10분 남은 상황까지 가는데도 여전히 지고 있었어요. 그때 후반 33분에 안정환 선수가 평상시에는 하지도 않던 헤딩 슛으로 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레머니를 탁 합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안정환 선수의 열렬한 팬이 됩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축구도 잘하고 그 골에 힘입어서 대한민국이 16강 진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마 제 기억에는 가장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이렇게 집중하고 가장 이렇게 열정을 내면서 응원했던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16강 전이 바로 이탈리아하고의 시합이었어요. 그 강력한 팀과의 시합에서 전반 4분 만에 대한민국이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미국전에서 골을 넣었던 국민적 영웅 안정환 선수가 그 페널티킥을 차려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페널티킥을 찼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딱 이 분위기에 막 열렬하게 응원하다가 갑자기 모두가 숨죽이고 그의 슛을 딱 지켜보는데 슬로우 모션처럼 공이 날아가더니 골키퍼 손에 정확하게 막힙니다. 이 순간에 대해서 안정환 선수가 직접 TV에 나와서 최근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실시간으로 가장 욕을 많이 먹은 대한민국 사람이 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 앞에 앉아있는 분들한테 욕했어요 안 했어요? 욕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방금 전까지 온 국민이 열광했던 그 안정환 선수에게 바로 이 페널티킥을 놓치는 순간에 모두가 안정환 선수를 욕하고 등을 돌리고 안티팬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기가 연장전까지 가고 연장전이 끝나는 그 무렵에 안정환 선수가 극적으로 동점골을 또 성공시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갑자기 모두가 다시 열광적으로 안정환 선수의 팬이 됩니다. 방금 전까지 욕하던 사람은 다 사라지고 모두가 안정환 선수를 연호하고 그에게 사랑을 보내죠. 여러분 이게 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팬이 뭐예요? 팬. 뭐 우리 옛날에는 뭐 심수봉, 뭐 남진 이런 팬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날 뭐 아이돌, 뭐 영화배우, 뭐 운동선수 손흥민 뭐 이런 팬에게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팬에 열광하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도대체 팬이 뭐냐는 거죠. 팬은 어떤 대상을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것을 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그 표현, 열정적으로 그 사람을 지지한다는 그 표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심에도 내가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뻐할 수 있게 해준 사람, 내가 사랑에 빠지게 해준 그 사람, 나의 필요를 채워준 바로 그 사람을 향한 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대상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대상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실현하고 있는 게 팬입니다. 그래서 팬은 원하는 것을 줄 때는 열광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면 가차없이 분노하고 등을 돌리고 새로운 대상을 찾아가는 것이 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팬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대상을 소비하는 사람을 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가복음의 제2막을 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2막은 어디를 향하는 여행으로 간다고 했어요? 1막은 갈릴리 주변을 여행하지만 2막은 어디를 향해 간다고 했죠?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은 결코 가벼운 여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여행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곳을 향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자리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무거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지난주에 벳세다에 있는 안 못 보는 그 시각장애인을 만남으로 그 사람을 치유하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고 그냥 팬처럼 그냥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더라도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2년 넘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명하게 봤을까요? 예수님을 선명하게 안 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는지 안 보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밑으로 쭉 내려가야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을 향하기 전에 길을 돌려서 위로 향합니다. 거기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셔야 했습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말은 가이사랴라는 말은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카이사르, 가이사라는 거죠. 그리고 빌립은 로마의 명을 받아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왕 헤롯 빌립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뭐예요? 황제와 왕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곳이 황제와 왕의 도시라는 이름을 얻게 된 또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당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거대한 신전이 이 도시에 있었습니다. 이 화려하고 이 거대한 신전이 이 도시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촌사람들을 데리고 그 화려한 가이사랴 빌립보로 여행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이 화려한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신전을 바라보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 모여 황제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절하는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고 있는지 보지 않는지를 테스트해 보시는 질문을 하는 거죠.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는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누구는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냥 예수님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니까 이게 되게 가벼운 것 같지만 사실 이 짧은 대답 속에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팬들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자, 침례 요한, 우리 앞에서 침례 요한 봤지만 침례 요한이 하면은 침례 요한 어떻게 죽었죠? 네,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목이 댕강 잘려서 죽었습니다. 뭐 하다가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죠? 네, 황제의 부도덕한 모습을 고발하고 앞에서 회개하라고 큰 소리 치다가 결국엔 미움을 사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봤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저 기득권들, 부패한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회개하라고 소리칠 수 있는 이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인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자,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엘리야로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압도적인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냥 불을 내려서 뭐 동네를 따뜻하게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불을 내려 그들을 다 멸했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들은 뭐예요?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지금 현재 가장 큰 고통의 문제, 바로 저 로마 제국에게 예수님의 엘리야 같은 능력으로 저들을 벌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을 이 로마 압제에서 해방해 줄 정치적 해방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다 라고 말하는 이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그 말라기가 쓰여지고 이제 우리가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그 중간에 400년 동안 성경이 쓰여지지 않잖아요. 실제로 성경이 안 쓰여질 뿐만 아니라 성경에 쓸만한 내용이 없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명확한 기록들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선지자라는 이름하고 활동하는 자들이 있긴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어떠한 능력도, 그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개혁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400년의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원하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뭐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등장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줌으로 위로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보통 이 어려운 시기에 선지자가 야,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곧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거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았었는데 우리에게 지금 그런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주어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식으로든 지금 현실의 고통을 해결해 줄 존재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고 예수님 앞에 열광하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고 따르는 제자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치적, 정서적, 물질적 자신의 그 결핍을 채워줄 대상으로 예수님을 소비하는 예수님의 팬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소비하는 존재였다면 예수님을 2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실제 보았고 오병이어 사건 때 실제로 자신이 그 떡을 떼어 나눠줬던 그 제자들, 그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소비하는 팬이 아니라 제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그들은 선명하게 보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번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말해요. 자, 그때 화끈한 베드로가 딱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부터 시작. 아주 위대한 고백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는 예수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때부터 배워왔지만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자 우리들의 왕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그 거대한 황제의 신전을 다 보고 걸어 나오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보고 저 거대한 신전과 황제의 어마어마한 그 권력과 힘을 부은 그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로마 황제도 아니고 빌립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역시 제자는 다르죠. 팬과 제자는 이렇게 다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자,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랬을까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 내가 내 삶의 예수님이 주인인지 아닌지, 내 삶의 예수님이 왕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는 하나의 중요한 통과해야 될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을 듣고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는데 뭘 가르치세요? 이제는 그 예루살렘의 여행의 목적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어떻게 될 거냐면 나는 영광을 받는 왕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난 고난을 받게 될 거야. 권력자들 앞에서 내가 큰 소리 치고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혼내기는커녕 나는 그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을 거야.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을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부활하실 것까지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죽는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이야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하나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여기 항변하다라는 말은 아주 거칠게 말싸움을 하다라는 말입니다.
거칠게 싸우는 거예요. 여기 붙잡았다는 게 그러면 어디를 붙잡았을까요? 예수님이 아마 멱살을 붙잡았을 겁니다. 예수님 멱살을 붙잡고 지금 예수님 제정신이에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하고 한테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 백성이 왕 멱살 잡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는 왕이라고 고백했지만 지금 베드로에게는 실제적인 왕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수님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지금 2년 반을 따라다녔어요. 처음에는 내가 조금 잘 모르고 따라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만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지금 다른 건 몰라도 12제자 중에 수제자니까 최소한 내가 비서실장이나 장관 자리 하나쯤은 내가 꿰차야 되는 게 지금 거의 다 왔는데, 지금 예루살렘만 가면 내가 지금 이제 장관이 될 수 있는 그게 코앞에 왔는데 지금 죽긴 누가 죽어요? 예수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 내 말대로 하세요.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 보면 진짜 팬인지 제자인지가 딱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는 예수님을 왕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고백했지만 마음속에 진짜 왕은 누구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왕인 거예요. 벳세다의 맹인처럼 눈을 뜨긴 떴는데 한 번에 뜨지 못하고 아직 예수님을 희미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을 지금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는 예수님을 향한 팬심으로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상상할 수 없는 호통을 치시거든요. 3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게 어디 뭐 조용히 방에서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격해진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제 마을 입구에서 이제 나가는 톨게이트 같은 곳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 군중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멱살 잡고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여기 오셔갖고 여러분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마음에 큰 상처, 스크래치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가혹할 정도로 베드로에게 꾸짖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길은 뭐예요? 고난받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받는 십자가의 길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 내가 장관 자리에 하나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세상의 일이자 나의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멱살 잡고 예수님 못 갑니다 하고선 하나님의 일로 가는 길을 탁 막고, 어디 가십니까? 못 갑니다. 내 꿈 이루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딱 가로막고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길을 막지 말고 내 등 뒤로 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등 뒤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제자들의 자리입니다.
복음의 길을 가로막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말고 제자의 자리인 예수님의 등 뒤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의 자리인 예수님 뒤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멱살 잡고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내 소원 안 들어주냐고, 왜 나 성공 안 시켜주냐고 떼쓰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가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구나. 예수님의 그 길을 막지 말고 이제 예수님의 등 뒤에 자리로 돌아와서 제자의 자리로 돌아오거라. 팬의 자리가 아니라 제자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뭔가 막히고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멱살 잡고 흔들 때 우리에게 세상의 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그 순간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기쁨이에요. 내가 가야 될 길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탄아 라고 하면서 지금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만 사랑으로 그에게 제자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랑으로 그 자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제자가 가야 될 길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등 뒤에 서 있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등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등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팬이 되어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자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팬은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해야 될 때는 예수님 그 길을 가로막는 자들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등 뒤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아주 끔찍한 사형 도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마 바늘 가지고 스스로 자기 손에 한번 바늘로 찔러보라고 해도 아마 그것조차도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죽으라고 그러면 누가 죽을 수 있겠어요?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못할 겁니다. 내가 의지로 내가 한번 진짜 한번 내 열심으로 해봐야지 한다고 해서 자기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가 그 십자가에 지고선 갈 수 있을까요? 자기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선명하게 본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선명하게 본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정말 그 고통당하면서 죽으셨네, 아유 불쌍해,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러한 그냥 공감하는 정도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선명하게 보면 볼수록 그 십자가는 원래 누구의 십자가였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원래 누가 그 처참한 고통 속에서 죽어야 됐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내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선명하게 본다는 것은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마땅한 존재로 나를 보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히 그 영원한 저주 속에 살아가야도 마땅한 죄인임을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이 나 대신 살을 찢기고 피를 쏟으며 죽으셔야 되는 자리가 아니고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인데,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 십자가를 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선명하게 본다는 것은 나의 죄를 선명하게 보는 것이고, 나의 죄를 선명하게 보면 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선명하게 볼 수 있으면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 은혜를 선명하게 볼 때 우리는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초등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어버이날쯤 되면 어버이의 은혜 노래를 부릅니다. 나 실제 괴로움 막 이렇게 불러요. 뭉클합니다. 감동이 됩니다. 찡하지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나이가 지긋이 든 어른이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 막 팔순잔치에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부르는 그 어버이의 은혜를 듣는다면 어떨까요?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어버이 은혜 노래와는 무게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최성현 형제가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가 돌아갔습니다. 수요 예배 드리고 돌아갔는데 얼마나 멋있게, 늠름하게, 이제 보니까 너 보니까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멋진 모습으로 왔습니다. 성현이하고 같이 롯데리아에서 이제 햄버거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자기가 이제 좀 철이 든대요. 군대 가니까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아버지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힘든 것도 해냈네, 이런 마음도 들죠. 또 결혼하면 그 마음이 달라집니다. 또 깊어지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점점 깊이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르는 그 어버이 은혜하고는 차원이 다른 깊이가 있는 그러한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우리는 난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요, 첫사랑은 첫사랑이고 이제부터 사랑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변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사랑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나 연애할 때는 그렇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더니 이제는 사랑이 변했네가 아니라요, 이제는 그때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둘 간의 깊은 신뢰로 들어간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반대로 그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초신사 때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 죄의 무게와 깊이 신앙생활 해보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했던 그 무게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의 무게도 다릅니다. 그 압도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전처럼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전에는 팬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한테 뭐 해주면 조금 그때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를 향해서 쫓아다니면서 매일매일 내가 왕인 존재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는 결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 그 압도적인 은혜 앞에 십자가를 스스로 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부인해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일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는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소비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니까 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크니까 나한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내 목숨이 가장 중요해요. 내 목숨이 가장 중요하니까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어요?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어떤 것보다 내 목숨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느끼고 그것이 크게 나에게 와 닿으면 그 사랑 앞에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생명을 내놓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생명만큼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숨은 아니더라도 생명만큼 소중한 내 자존심. 내 자존심을 꺾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은 정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눈밖에 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생명과도 같은 내 자존심, 내 권리, 내 편안함, 내가 미워할 수 있는 권리,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해서 내 안에 찾아올 수 있는 그 편안함의 마음, 죽기보다 싫었던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버려보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의 그 길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길을 막지 않고 예수님 뒤로 와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기꺼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삶, 제자가 가야 될 길인 거죠. 여러분, 아까 제자들은 십자가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예수님 죽는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멱살부터 잡았습니다. 예수님 말을 끝까지 제대로 듣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는다. 니들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는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끝까지 들어봐야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오늘 말씀 38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들이 어디 서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맡고 서 있는 부끄러운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뒤에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걸어가는 자랑스러운 자리에 서 있을 것인지를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라고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질 때 우리의 죽음도 유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굶어 죽어도 이 땅에 이승에 있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목숨을 내놓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어버린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고 십자가를 선명하게 보고 나의 죄인임을 선명하게 보고 내가 받은 사랑을 선명하게 보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선명하게 보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볼 때, 여러분, 우리 이번 수련의 주제가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거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볼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제자의 자리로, 십자가 지는 자리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권리, 나의 편안함, 나의 자존심,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자리에 우리들이 서 있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바로 오늘 이 자리로 시작해서 펜에서 제자의 자리로 옮겨가는, 선명하게 예수님을 보는 그 자리로 옮겨가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도 펜에서 제자의 자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혜택,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소비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